학원복음화 일과입니다. 각인을 바꾸라입니다. 각인. 8월에 신명기 말씀을 주셨어요. 광야에서 주신 메시지 이전의 약속입니다. 2번 각인을 바꾸어야 합니다. 3 각인을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태영아 메시지를 다음 주 하게 되면 태영아 메시지를 민수기와 신명기 성경 이해를 성경 연결을 태영아 관점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한 번 더 이게 정리해봐야 되겠다 싶고요. 오늘은 각인 부분만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각인을 어떻게 바꾸셨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바꿀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각인을 다루셨죠? 그들의 체질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보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겠다는 게 답이 딱 보이는 거죠. 저희들은 복음을 그냥 좋은 것으로 생각해요. 복음은 좋은 것이고 좋은 소식이고 아니거든요. 복음은 그냥 참 좋은 것이다, 참 훌륭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복음은 정말 깨달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복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예수님인데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복음이에요. 부활하신 게 복음이에요. 그 말은 벌써 낌새를 느껴야 됩니다. 나도 죽어야 돼요. 예수와 동일시 되는 건데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그게 아니고요. 믿는다는 말은 예수와 나를 꽁꽁 묶어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끌고 들어가 버리고 잠수시켜버려요. 잠수를 시켜버린다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시는 것이고 우리를 나를 꽁꽁 묶어서 또 하나의 예수처럼 끌고 잠수를 시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체질과 각인을 다루지 않았어요. 그걸 바꿔볼까 고민도 안 했고요. 그것을 가르쳐서 해볼까도 안 했고요.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문제가 오면 훈련을 덜 받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일면 이유가 있죠. 그러나 이게 전제되고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덜 깨달아 그런가 보다, 우리는 덜 배워서 그런가 보다.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려우면 덜 배운 게 아니에요. 더 많이 쓸데없는 걸 많이 배워서 그래요. 죽지 않고 살려주는 쓸데없는 걸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은요, 인본주의를 거대한 바벨탑을 엄청 쌓았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지 않아요. 자기 기득권, 내 존재의 기득권, 내 지식의 기득권, 이걸 복음 앞에 기꺼이 사망으로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기회를 엿보고 써먹으려고 그러지, 그거 갖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지. 그걸 죽이는 게 하나님의 사역임을 정말로 우리가 잘 몰라요. 정말 잘 몰라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덜 깨달은 게 아니고요, 십자가 몰라서 그래요. 복음을 예를 들면 오늘 아침 기도 수업 말씀에도 영적 성장의 기회, 어려움은 영적 성장의 기회입니다. 그 예가 요셉을 들었죠. 요셉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형들에게 구박을 받았지만 세계복음의 비전을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을 알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있었지만 영적 성장의 중요한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위인전에 보면 너무 많아요. 그럼 우리가 받은 메시지는 뭘까요? 이게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어려움이 성장의 기회가 된다? 그건 위인전에 정말 많이 나와요. 아이들이 어릴 때 읽는 전설 같은 얘기 위인전에 보면 이 얘기예요. 그냥 다 이 사람은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훌륭한 이게 성장을 오히려 할 수 있었고 그릇이 갖춰졌다. 이게 위인전의 소위 그냥 스토리 구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일까요? 이게 어째서 나에게 이게 성장의 기회가 될까요? 어째서? 종교 메시지에도 이런 내용은 뉴에이지, 불교 얼마든지 많습니다. 어려움이 당할랑 성장의 기회로 삼아라, 얼마든지 많이 나와요.
우리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해석을 한다면 나라고 하는 자라고 하는 이것을 십자가에 넘기기에 유용한 하나님의 시간표이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나가 죽고, 요셉은 죽은 거예요. 팔려갔다 감옥에 갔다, 이 말은 복음으로 말하면 십자가 달려 죽는 거예요. 그죠? 죽고 사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죠? 죽지 않고 복음이 주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나 자아를 죽이지 않은 채로 내 성장의 기회를 삼으려고. 인본주의, 완전히 인본주의예요. 나 자아를 십자가에 넘기지 않은 채로 뭔가 내게 유익이 될 거라는 거죠. 성장의 기회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런 구도는 일반 위인전에 너무 많다니까요. 전부 내용, 미래는 반드시 보장받게 됩니다. 무슨 미래? 우리 미래 없어요. 십자가 앞에 죄인임을 아셔야 되고 죽은 자임을 아셔야 되고 그리스도 은혜로만 산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 안에서만 내게 생명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 안에서만 주의 미래가 있을 뿐이고 나는 그에게 얹혀 사는 인생이고 주 안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미래가 내 미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적에 내게 주어진 시간표, 내게 주어진 은사, 이런 재능, 이런 것들이 주를 위하여 정말로 이 드려질 수 있는 정말 시간표이구나 라는 피조물의 깨달음이 있는 것이지, 사람들이 내 미래는 이런 것이다, 나의 꿈은 이런 것이다, 나는 이런 인생의 목표가 있다, 이것을 가지고 이 신앙으로 그것을 펼치려고 해요. 그것을 더 다듬고 그것을 더 달성하는 데 유리한 그런 조건을 남보다 빨리 선택하려고, 그래 종교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그게 뉴에이지거든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티들이거든요. 그 영의 힘을 빌어서 뭔가 자기들의 목표하는 바를 달성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메시지를 받고 앉아 있으면 안 되고요. 근데 이 부분을 다음 주에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걸 모르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신명기 가서 앉아 있으면 전부 다 자기를 위한 오해와 착각으로 듣습니다. 오늘 아침 기도 좀 내용도 자기를 위해서 오해와 착각으로 얼마든지 들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딱 해석이 나와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한계예요. 어려움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시간표 안으로, 창세전의 시간표 안으로, 복음 안으로 빵 뚫고 들어가지 못하게 뭔가 잡아묶고 있는 물귀신 작전, 잡아묶고 있는 이게 무거운 덫이 뭐냐 하면 이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을 옛 각인을, 애굽 각인을 죽였습니다. 죽이는, 그게 복음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복음은 이방 신을 죽이는 거지만 민수기에서 복음은 자기 백성 속에 들어있는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왜요? 다음에 신명기 주려고. 다음에 신명기 오니까. 신명기가 정말 신명기가 되려면, 메시지가 되려면 우리가 싹 죽어 있어야 되거든. 지금요 싹 죽어서 내가 왜 죽어야 하는가를 알고 내가 예수 안에서 영광스럽게 살았다는 것을 알고 앉아있을 적에 신명기 메시지는 착 바로 언약으로 착딱 자물쇠에 채워지겠죠. 어떤 무기 장착하듯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군인들에게 무기가 장착되듯이 최신식 무기가 착착착 달라붙어 장착되듯이 이 말씀 받고 가면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게 신명기예요. 그러나 민수기를 거치지 않은 사람에게 신명기는 틀림없이 자기를 위해서 이용할 거예요. 뭔가 오해할 거예요. 아, 정말 기독교는 좋아, 정말 주님은 좋아. 왜? 나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나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응답을 받게 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그걸 슬슬슬 데려가서 어느 날 코너에서 몰아서 그 자아중심을 푹 찔러 죽이려고 시작할 때 커다란 충격을 받죠. 내가 지금까지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했던가?
내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던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작업하시는 이 각인 사역이 바로 그와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죽이고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덜 배워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죽지 않은 거예요.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군대로 치자면 정예병이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죽고 나는 내 안에 예수께서 하신다. 야, 이게 딱 이게 나가야 되는데 그 군대가 아닌 거예요. 그 결과 한국 기독교는 수치와 모욕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추세는 앞으로 반세기, 1세기 갈 수 있거든요. 역사의 지표는 이게 간단하게 콩나물처럼 이렇게 컸다가 죽다 이러지 않습니다.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은요, 지속성이 있습니다. 쫙 흘러갑니다. 여러분, 타인과 메시지도 이걸 같이 좀 나누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개인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지도자, 사역자도 그러고 좀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조용히 차분하게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난 정말 근본에서 싸우고 본질로 이기려고 하는지, 난 정말 그 본질 속에 있는 건지 라는 것을 한번, 정말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 맞는지 라는 것을 조용히 성찰해 나가면서 십자가의 복음 안에 들어있도록,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우리는 할 게 없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겠죠. 하나님이 오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겠죠. 우리는 단지 그것뿐이거든요.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데, 성령의 나타나심이 아닌데 우리가 뭘 해내는 거, 우리가 뭘 하는 거 복음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놓으면 이제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결과는 역사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족적 흐름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했다, 어떻게 했다라는 게 결과가 나오는 거죠. 타행하는 각인을 창조하는 겁니다. 그래, 청성 우리 부모된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이 민수기의 신명기 메시지는 우리 옛 자아는 죽임을 당해야 되고, 옛 각인이 죽임을 당해야 되고, 우리 안에 예수 새 생명이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민수기 신명기 타행하 메시지고요. 그런 사이에 우리는 오늘 타행하 메시지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우리가 죽기 전에 이런 후대들을, 이런 민수기를 알고 신명기를 아는 후대들로 나아서 기를 수 있도록 얼마라도 그렇게 해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죽을 때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2차 인구조사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우리보다 다른 지평을 여셔서 가나안 정복의 군대로 쓰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전체 시리즈의 주제는 십자가의 복음이고요. 오늘 주제는 나와 후대만 주님께 돌아가면 된다라는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빗나갔거든요. 빗나가게 태어났고 빗나가게 자랐고 빗나가게 살아왔고, 심지어 기독교인 생활도 복음 본질과는 빗나가게 하고 있는 게 너무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거 빗나가는 것이 곧 죄인데 바르게 돌아와야 되거든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후대가 회복의 비전을 우리가 놓침으로 이 역사에서 빗나간 것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으면, 십자가의 복음으로 후대가 회복되었으면 하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기 내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말티아가 죄다, 이 말은 관역을 빗나갔다는 뜻이다는 기독교 강단에서 우리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원어가 하도 많이 전해지고 또 더럽고 해서 아시는 걸로 알고 우리에게 일반화된 용어인 줄 알고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관역을 빗나간, 이걸 죄라 그러는데 우리 해석과 너무 다르죠. 세상에서 말한 죄하고 너무 뜻이 다르죠.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 때만 이 용어가 이해가 되고, 안 그러면 이거는 우스운 얘기예요. 그게 뭐가 죄예요? 인본주의자들에게 이건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겐 이것이 곧 죄라는 것을 성경이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것이 저요, 제 모습이에요. 나를 잃은 거죠. 나는 빗나간 존재예요. 죄를 범하였어요. 그 죄가 뭐죠? 빗나간 거예요. 뭘 빗나가요? 십자가의 복음에 빗나갔어요. 이것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2번은 민수기 14장 12절. 민수기 금방 또 신명기 오면 민수기 덮어놓고 또 안 열리니까 한 번 더 열어보고 싶어서 일부러 민수기 14장 12절을 했습니다. 거기는 우리의 후대 모습이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1세대예요.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1세대보다 크고 강한 나라, 후대 나라 렘넌트를 내가 이루게 하리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의지.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의 의지는 너무 완고해요. 강합니다. 멸하리라, 내가 멸하여 쳐서 없애리라. 줄곧 나와요. 줄곧. 하나님의 의지가 이토록 강하게 완고한데 우리는 내 육을 처리하는 것이 너무 어설퍼요. 그냥 적당히 넘어가겠지. 이 정도 기도하면, 이 정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다음으로 넘어가시겠지? 아니요. 우리 기독교가 다음 시간표 오겠지? 아니요. 지금 한국 기독교 시간표가 어떻게 내려가고 있죠 지금? 계속해서 신명기로 가고 요소로 가고 계속해서 이렇게 쭉쭉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죠. 왜요?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표가 다른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정말 이건 본질이에요. 첫 번째, 왜 그럼 이 얘기를 자꾸 하죠? 나와 내 후대의 축복이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나올 줄로 믿기 때문이에요. 아멘. 관역을 빗나간 기독교, 제 얘기를 하는 거죠. 신앙 형태들. 요 근래 우리 한국 종교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프란치스코 충격, 이 교황. 84년도에 한 번, 89년도에 한 번 두 차례 방한했을 적에 실제로 충격이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정말 충격이다. 뭔가 교회가 좀 큰 타격을 입었었는데 또 입을 것이다 라는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은 실제였어요. 84년도 89년도 방한하고 그 다음에 90년도부터 그 결과가 정확하게 딱 나타났어요. 그때부터 개신교 수는 줄기 시작했고 가톨릭은 급증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그 추세는 계속되고 앞으로 이 추세는 지속될 겁니다. 그거는 역사적인 상식이거든요. 역사가 움직일 때는요, 그 관성이 있습니다. 쭉 그렇게 흘러갑니다. 종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충격이 앞으로 갈수록 더 커질 겁니다. 갈수록. 그래서 이 큰 타격을 우리가 입었다라고 이런 비명 애처로운 소리들이 계속 나올 거고, 이것은 수에서 충격이 나오고요, 사회적 신뢰도에서요, 기독교는 삼류 종교로, 제3의 종교로, 가톨릭 불교 제3의 기독교로 전락이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역사는 얼마든지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것이 우리의 수모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몰락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 사람이 제 나름대로 생각은 그건 결코 몰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복음은 내게 아니고 나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만이 있을 뿐이고,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 복음이지. 그러면 만약에 이런 추세가 나타나는 것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려워하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단체를 연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이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이 뭔가 그 본질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일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깨달아야 되거든요. 뭔가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 위주의 부흥이 그게 진정한 부흥이 아니었다. 부흥은 예수를 아는 거다. 부흥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정말 깨달아야 될 시점이 온 것 같고요. 우리의 그런 실용주의적 기독교 가치관이 정말 너무 허세였다는 것이 바람 빠지 푹푹 빼야 되거든요. 푹 찔러 빼야 되거든요. 지금 빼주시잖아요. 너무 다행이죠. 헛멋이 들어가지고 이게 바람을 빼줘야 되거든요. 우리는 가나안 갈 거라고, 가나안 가기 위해서 목적지 뚜렷이 나왔다고 하나님이 데려갔나요? 우리는 뭘 하려고 하죠. 돈 열심히 벌 궁리하고, 이게 내가 이제 좋은 점수 나가 좋은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엘리트 되려고 하고. 민수기에서 그런 네 꿈을 전부 다 깼습니다. 내 꿈만 있을 뿐이야. 너는 꿈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라는 정확한 메시지가 민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정말 깨닫기가 어려워요. 내 꿈에다가 복음을 얹으려고 그래요. 장착을 하려고 그래요. 저 잘 나가게, 내 인생을 더 잘 나가게. 이 무소리만치 독한 우리는 인본주의 사상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축복이 꼭 있으시기를 바라요. 정말 그래야 자유가 뭐다, 평안이 뭐다, 성령의 역사가 뭐다를 정말 알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모양새를 잡는 거예요. 막 누더기를 막 붙이고 그냥 지푸라기를 막 얹고 막 기독교의 집을 막 우리가 막 그렇게 지으려 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우리는 복음을 얘기하는데 제 고민이 그겁니다. 제가 어쩌다 목사가 되어가 고민이 그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내내 그 고민이었어요. 사실은 불신자는 예수 십자가 복음 말하지 않아요. 믿지도 않아요. 그러나 저는 십자가의 복음을 말은 해요. 근데 말까지는 하는데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다 하고 아는 것 같은데 그 내가 알아서 아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제 정말 고민이죠. 내가 그걸 안다고 그게 안 거냐? 성령이 역사를 하셔야 아는 거지 그게. 그래서 그게 정말 고민이에요. 그냥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늘 그냥 죄인 같죠. 왜냐하면 주의 종이 성령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 이상 그 전할 수만 있다면 현장은 역사가 일어났었잖아요. 예수 플러스 뭐가 더 필요했었습니까? 아니죠,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를 말하기까지는 하는데요. 우리 속엔 인본주의가 많아요. 제 속에는 민수기를 가야 될 처지예요. 주의 복음이 여러분 속에, 제 속에 살아 역사하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참된 부흥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영원한 지식이 텅텅텅 열리고요. 얼굴에 나타나고요. 그 태도에 나타나고요. 죄를 끊으라고 할 것도 없고요. 무섭게 죄를 자기가 처리할 줄 알고요. 육신의 육신적인 그런 태도들에서 공격성이 있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요. 이런 어떤 의지와 태도가 자녀 육아에 부모에게 나타난다면 아마 우리들이 간혹 읽고 있는 그 어떤 분들의 그 육아 책들 보면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이 엄마는 너무한다. 너무 율법적이다. 혹시 나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닐까요? 나도 그분만큼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보다 더 단호하게 했었지 않았을까요? 나는 혹시 그 엄마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혹시 모르고 있지는 않을까요? 저 엄마는 너무 지나쳐. 너무 애를 다루는 게 너무 지나치고 군대식으로 해요. 어떤 엄마는 혹시 말이에요. 단어는 그렇겠지만 나는 그분이 알고 있는 예수를 혹시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왜 그 사람을 하여 그렇게 분노하게 했을까요? 왜 그 사람을 하여 그렇게 단호하게 했을까요? 그것이 복음이 아니고 자기 육이라면 그건 정말 율법주의가 된 것이고, 그러나 복음 예수를 아는 자의 마음에서 터져나온 것이라면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뭘요? 그 육아를 배우면
틀려집니다. 예수를 알아가야 돼요. 예수를. 그래서 이 종교끼리의 갈등과 심하게 표현해서 막 우리가 대항해야 한다, 뭐 반대해야 된다 이런 성명서들도 발표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쟁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행이죠. 종교 수고 누르는 거 놀라지요.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복음이 복음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뭐 걱정입니까? 혹시 우리가 기독교인 수가 주는 게 그게 뭐가 걱정입니까? 복음이나 걱정이 내가 복음을 아는가 모르는 그걸 걱정하는 게 우리 본질이지 우리가 뭐가 되고 안 되고 이게 우리 걱정거리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익숙하게 되어져 왔거든요. 우리가 누굴 두려워야 됩니까? 누굴 이겨야 됩니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랑 거룩한 나라 주의 소유된 자들의 백성이라고? 아닙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 아니에요. 왜 아니하냐?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이것이 진리예요. 십자가 민수기도 가지 않은 사람들이 나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아무리 한들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더냐고요. 그냥 내 구원이 있을 뿐이잖아요. 그러면 기독교는 본질이 빠져버린 허세란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셔야 되거든요. 그분이 왕이 되셔서 지배를 막 하셔야 되거든요. 너 왜 그러니? 예, 복종해야 되거든요. 강단에서 말씀이 권위가 있고 예, 복종하였습니다. 권세가 있어야 되거든요. 교회조차도 권위가 없고 권세가 없고 오합지졸처럼 말을 안 들은 이게 무슨 하나님의 군대예요? 안 되거든요. 그건요.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맛을 못 본 거예요. 우린 예수 복음 믿었는데 믿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 복음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복음 안으로. 거기만 답이 있거든요. 빗나간 관역, 그 다음에 빗나간 관역 나이의 문제 해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맞는 것 같은데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세상이 들어가면 복음이 이상하게 안 돼요. 나 실컷 들었는데 왜 안 되지? 왜 내 이 삶에 왜 이렇게 영적 고지점령이 왜 잘 안 될까? 당신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예, 맞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맞아요. 민수기로 가셔야 돼요. 민수기에서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복음인가를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뚫립니다. 뭐가 이렇게 들려지고 이렇게. 그러지도 않은 채 우리는요 뭘 막 자꾸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게 이제 혼돈이 계속 오는 거예요. 혼돈이. 내 문제 해결을 위한 방편이 아니거든요. 관역을 빗나간 헌신도 많고 사역도 많고 요새 전에도 말씀드렸나요? 자기 남편 문제 많은데 해결을 받게 하려고 연구하다 기도하다가 받은 응답이 신학을 시켜서 목사를 시키면은 신학을 하다 보면 설마 문제가 고쳐지겠지. 아니요, 착각이에요. 예전에 제 어렸을 적에 어른들 그런 말 자주 했어요. 교회 좀 착실히 나오는 청년이 있으면 내 때뜸 어른들이 신학교 가라. 사업하다가 망하고 또 망하고 그러면은 아마 주의 뜻인가 보다 신학교 가라. 이런 얘기들 곧잘 그 말 두고 곧잘 많이 갔어요. 많습니다. 그런 사람.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빗나간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르실 때 말씀을 주세요. 말씀으로 부르세요. 자기도 잘 알지 못하는 말씀으로 남한테 물어가 결정하지 마세요. 말씀을 주시면 자기가 알아요.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적 리더에게 말씀을 드리고 상담을 요청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기다려보고 이렇게 인도를 받는 거예요. 자기가 헷갈리는 걸 점치듯이 가서 이걸까 저걸까 이쪽이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개그맨에서 우차사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빗나가는 거예요. 그런 헌신 사역하면 안 되죠. 관역을 빗나간 나의 원죄.
하나님은 누구시죠?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은 수단이 될 수 없다. 그분은 도구가 될 수 없다는 뜻이고, 나는 뭐죠? 인간은 뭐죠? 피조물이다. 나는 절대 주인이 될 수 없다. 이런 메시지들은 사실 정말 성령으로 충격적으로 때려줘야 하는 건데, 그게 제 한계예요. 제가 진짜 고민하는 기도는 이런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의 종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이 증거되어질 적에 성령께서 때리셔야 되거든요. 크게 열어주셔야 되거든요. 아, 나는 피조물이구나. 이거 깨달은 줄 아십니까, 우리가?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생각을 하시나이까? 내가 나는 주인이 아니야. 내 인생이 주인이 아니야. 나는 피조물이야. 나는 절대 주인 예수께 절대로 매달린 존재야. 그 부속된, 종속된 존재야. 라는 걸 하나만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의 산더미 같은 문제는 사업시간에 평정되겠죠. 싹 치워지겠죠. 뭐 쓸데없는 염려거든, 걱정이거든요. 뭐 쓸데없는 목표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 잘 몰라요. 정말 성령 인도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피조물의 절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창세기 3장이 뭐예요? 이 두 가지를 딱 뒤집는 거예요. 이 인간이 어느 날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래. 그래 놓고는 하나님조차도 자기 인생을 위한 방편으로 삼을 만큼 인간은 완고한 자기 중심이 되어버리고요, 그 1번, 2번을 다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래. 그냥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래. 교회 왜 다녀요? 내 인생을 좀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인생길을 달리는데 거기에 엔진 마력수도 아주 바퀴 좋은 거 달고 엔진 잘 얹어가지고 잘 달리게 하기 위해서. 이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초대교회 그런 기독교회는 안 키웠거든요. 다 죽여버렸어요. 복음으로, 성령으로. 그것이 기뻐서 이들은 날뛰었습니다. 펄펄 뛴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글로만 이해하려고 그러잖아요. 글자로. 이 창세기 3장, 내가 하나님 되고 주인이 되고 나머지는 싹 다 내 인생을 위한 수단으로 잡기 시작하면서 이것을 원죄가 되는 거예요. 원죄인이 되는 거예요. 원죄의 죄질이 뭐냐? 다 자기를 위해서 도구를 삼는 거예요. 학문도 나를 위한 도구요, 종교도 나를 위한 도구요, 전부 다. 하나님도 내 인생을 위한 도구요, 이렇게 잡아버리는 거예요. 기도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요, 이렇게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질입니다. 죄질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이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죄를, 하말티아 관역을 빗나가버린 이 근성과 본성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처리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죽으심으로 나도 예수와 함께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경험시키는 거예요.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삭은 사망, 지옥. 전에 말씀드린 불교 용어인 죄근은 인간의 무명번뇌, 이것이 모든 죄악을 낳는 뿌리인데 무명번뇌다. 사람으로부터 출발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정진, 종교 행위가 필요하다. 이것을 해라. 너는 그 절대자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게 종교잖아요. 다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죄를 보았습니다. 이거는 사람으로부터 출발된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마귀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 행위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사람 수준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 대속으로 말미암아 믿는 것뿐이에요.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계제가 아니에요.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이 죄를, 빗나간 죄, 관역을 빗나간 원죄, 이 죄를 멸하시고 사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뭐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노릇 잘했는데 이것을 무너뜨립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만이 주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라고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자기 정부를 세우시고 지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기뻐, 아이고 좋아. 나로 말미암지 않으니까, 그분 안에 사니까 너무 기쁜 거거든요. 홍해를 건너며 춤을 추고 메추라기 만나를 먹으며 춤을 추고 광야에 나갔는데 드디어 사라졌던 것 같은 내 자아가 다시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예수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또 옛버릇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가 하나님 노릇했던 게 나오는 거죠. 이제 그게 뭐죠? 신경질 부리는 거죠. 짜증내는 거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이제 드디어 예수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시도를, 반역질을 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한번 반역했고 정탐군들 돌아서 또 반역했고, 그 역모예요. 그것을 민수기에서 너가 얼마나 악한 줄 아니? 착한 척 하지 마라. 너는 믿음 좋은 척 하지 마라. 내 은혜가 아니면 너는 이런 존재다 라는 것을 하나하나 40년 동안 폭로를 시켜주면서 죽여나가는 거예요. 이 정확한 시간표예요. 우리 복음에 이것이 빠졌어요. 여러분들 삶에서 이것이 반드시 들어가줘야 돼요. 여러분은 죽어야 됩니다. 빨리 죽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의 육을 고집을 피우고 신경질을 부리고 자기 주장이 완고하고 나는 이론이 이렇다고 그 이론을 파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많이 배운 사람은 신앙생활 못하게 다 죽여버려야 되거든요. 배설물로 죽여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바울처럼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가졌다고, 내가 배웠다고 자기는 배운 척하면 그 이론을 가지고 예수를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자기는 믿는 것 같죠. 어디까지나 자기 아래에 두고 믿는 거죠. 내 이론 아래에 두고 믿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학습한 이런 이론을 위하여서 그 아래에 두고, 계급이 아래죠. 서열이 예수를 아래에 두고 믿는 거죠. 내게 유익할 동안 믿는 거죠. 그러나 나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면 독사의 독이 쫙 올라서 덤벼듭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사람을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육으로 자아로 표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한계이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바로 거기서 죽였는데 기독교인들은 자기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울타리가 없어. 막 돌아다니게. 자기를 편하게 해주는 데만 찾다 보니까 우리 수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고민되죠? 고민이 좀 되죠, 살살. 어디 도망갈 데도 없고 이제 죽어야 되고 자유롭게 이제 살 것 같지도 못하게 이제 울타리 그물에 갇힌 것 같고 같이 쉬어야 돼요. 같이 쉬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왜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놓고 사역하신 줄 알아요? 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은 현장에서 죽였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초대교회에서 죽였어요. 현장에서 예배실에서 죽였다고요. 성령께서 직접 죽였어요. 아시죠? 근데 지금 왜 안 죽이실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사역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거죠. 지금 우리를, 교회를 정말 수준 높게 대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복종해서 우리가 죽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냐? 성령을 죽여버려. 성령을 소멸시켜버려. 꺼버려. 죽여버려 그냥. 왜? 내 육이 완고하게 드세니까. 부부 사이에 집에 가서, 직장에, 사회에 가서 이 크리스찬들의 삶의 태도를 보면 성령을 다 죽여버려. 조용하세요, 성령님. 내 마음의 생각에 계속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메시지를, 강단 메시지를 통해 성령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듣지 않아. 조용하세요. 가만 계세요. 좋은 말할 때 냉담하게. 그러면 성령을 소멸 다 시켜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광야에서 당신의 목자가 되어 이끄시는데 누구의 이끌음을 받습니까? 누구의 인도를 받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누구의 목자의 인도를 받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목자요 인도자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무릎을 꿇으십시오. 무릎을 탁 꿇으십시오. 말씀하시면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복종할 수 있는 은혜가 제게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구하지 않으면 안 될 내 이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것이 그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육과 영 사이에 긴장감을, 텐션이 있어요. 그 긴장감을 탱탱하게 가지고 푸듯하면 내가 육으로 탁 떨어지려고 그러고, 은혜를 받았다 영적으로 탁 올라오고, 이 상호 긴장감이 늘 유지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쪽이 없이, 육의 긴장이 없이 그냥 영적으로 날 그냥 난 마냥 성리에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에겐 그런 삶을 주지 않아요. 내 존재는 하나지만 안에 두 성품이 있어요. 두 존재, 하나님의 영과 내 옛자아가, 옛자아는 분명히 주인이 마귀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육은 주인이, 옛 주인이 마귀입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긴장이, 전투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 전투 긴장 상태를 포기하지 마세요. 늘 탱탱하게 긴장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이것이 육신적인 염려가 아니고요, 영적인 생활의 스타일이 그런 거예요. 컨디션이. 이 신앙생활이 안 되는 사람은 그 긴장성이 없어요. 퍼져버려. 그냥 육으로만 마냥 퍼져 있다든가, 아니면 이 육의 긴장성이 없이 그냥 자기는 이상한 영적 깨달음이 있는 사람, 영적으로 그냥 복음은 다 됐대, 그냥 다 끝났대, 그냥 지 혼자 잘 믿어, 그냥 자기 혼자. 육신의 위험성, 육신적으로 살면서도 그거는 전혀 잘 몰라. 그냥 자기는 복음으로 다 됐대, 다 끝났대. 이런 현대판 영지주의가 나오는 거죠. 육은 상관도 안 해. 그냥 나 영적으로 깨달았으니까 다 끝난 거야. 이게 영지주의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관역을 적중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신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법조문으로 쓴 정서, 율법 정서, 재앙 저주 정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골로새 2장 15절 통치자들, 권세자들, 마귀, 사단, 귀신, 이런 영적 세력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기시기 바라요. 화평을 이루시기 바라요. 화평이 안 되면 십자가의 복음 안 믿는 거예요. 오늘부터 믿으시길 바라고요. 화평을 이루세요. 무슨 화평? 하나님과 화평, 사람과의 화평. 아니, 저 인간이 저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화평을 이루냐고. 죽으세요. 당신 죽을 수 없죠. 그래서 십자가를 들이대는 거예요. 예수님, 나 죽었다 말해요. 예. 내가 할 말이 만 개라도 예수 십자가 졌다 그러는데 뭐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뭘 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복종을 해야 되죠. 그것이 크리스찬이거든요. 내가 너를 안고 십자가에 죽었단다. 너 내 안에서 죽을 수 없니? 나는 버러지 취급을 받았단다. 너 내 안에서 버러지 취급 받을 수 없니? 라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편안하게, 예, 그 불속도, 그 험한, 그 어떤 오해받는 속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속에라도 그냥 타연하게 감사하게 그냥 통과할 수 있어야 돼요. 괜찮아요. 누가 당신을 멸시하나요? 괜찮습니다. 당신의 육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당신 남편이 당신에게 해롭게 합니까? 괜찮습니다. 반응하지 마십시오. 육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예수,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로 그 자리에서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 그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그런 현장 메시지가 민수기예요. 그 칠판가 안 되거든요. 현장에서 죽어 시체를 쭉 누이놓고는 후대들에게 너 봐라, 봐라. 이게 교육이에요. 이게 언약 백성 교육이에요. 십자가는 너 육을 이렇게 죽인다. 우리는 안 죽으려고 그래요. 자존심, 그 내 명예,
이게 이제 사단이 연료 공급하는 내 육이거든요. 계속 그래 너도 누군데 너 누군데 바람을 솔솔 밀어넣습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성령이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요. 성령으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오시면 사역을 하세요. 작업을 쳐가세요. 성령이 내주한다 그러놓고는 성령이 뭐 하시던가요, 여러분? 뭐 하시던가요? 성령 내주한다는 말만 해놓고는 성령이, 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놀래서 아멘도 안 하네. 아멘. 그분이 살아계시면 뭘 하시겠죠? 그죠? 살아계시다 뭘 하시겠죠? 살아있는 제 손에 팔이 지금 움직이듯이 그분이 살아계시다 이 말은 뭘 하시겠죠? 뭐 하시던가요? 살아계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죠? 그럼 뭐 하시던가요? 뭐 하시겠죠? 뭔가 하세요. 그분이 뭔가 하세요. 당신이 죄인임을 드러냅니다. 예수만 의인이다, 예수만 그리스도시다는 걸 드러냈어요. 성령이 그걸 하세요. 그걸 안 하면, 그 성령이 아니면 나는 내 이 옛사람, 내 죄를 알 턱이 없고 내가 깨어져 파쇄될 수가 없고, 버리지도 말면 꿈틀한다고 꿈틀 안 할 사람이 없고, 다 자기 할 말이 있어요. 왜요? 성령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뭐 하세요? 당신이 얼마나 악하고 추악한 육의 모습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띄워주세요. 딱 띄워주세요. 그때 우리는 죽습니다. 십자가 필요해요. 또 십자가 필요해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성령이 역사했다는 거죠.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라는 이 무한한 영광을 띄워주세요. 그때 우리는 예배자가 됩니다. 예배를 확 드리는 거예요. 왜냐?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오직 대속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강단에서 말씀을 받을 때 바로 직격탄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진 하늘 양식으로 받지 않겠습니까? 그걸 자기가 받아 적어놓고 깨달으려고 하고 그걸 연구하고 그럴 주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말씀을 받죠. 말씀이 이 말씀이든 저런 말씀이든 그 주의 백성에 그 무슨 상관이에요? 말씀을 받으시겠죠. 그러면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살려내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해요. 안 하고 자기가 말씀을 검토해요. 검토한다고요. 벌써 주의 백성 아니거든요. 민수기 초입도 못 들어갔거든요.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안 다루세요. 정직하게 하면 자기를 돌이키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지금 다루셨는가. 이 주제가 지나가면 이런 말을 좀 아무래도 적게 할 것 같아서 지금 세게 자꾸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와 복음 나올 때 자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게 메시지거든요.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제 목에는 칼을 대거든요. 제가 그러지 않고 여러분에게만 소리를 지르면 절대 안 되거든요. 성령 역사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께 돌아오는 거예요. 2번, 우리 후대를 잃었어요. 모든 면에서 잃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기 형상으로 창조를 하시고 복을 주실 때 너무 하나님스럽지 못한 복을 줘요. 솔직히 이해가 안 되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으면 그게 걸맞는 복을 줄 줄 알았는데 애를 생육해서 애를 키우라고 뭐 그딴 복을 주실까? 솔직히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는 척 그렇게 곱게 앉아있지 마시고. 이해가 됩니까, 그게?
일과의 신명기 6장 4절 9절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해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 대뜸으로 네 자녀를 가르치라. 뭐 하나님이 뭐 그런 것까지 얘기를 왜 합니까? 뭐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기껏 하나님의 백성이 기껏 해야 될 일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야 맞지. 우리가 그냥 괜히 앉아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그러고 그 말도 그 무슨 하나님스럽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목사 될 사람, 성경 가보세요. 감독 될 사람, 목사 될 사람, 장로 될 사람 뭐라 그래요? 말씀 알아야지. 교리적으로 복음 정확하게 알아야지. 두 번째 뭐라 얘기해요? 아니 목사가 되려면 뭐 이거저거 뭐 좀 글맞게 말씀을 해야지. 전혀 엉뚱하게 뭐예요? 네 집에 자식을 잘 키워야지 이렇게 떡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알아들었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그걸 알아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몰랐거든요. 정말 깜깜하게 몰랐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런 시시한 복을 우리한테 챙기시는지 난 정말 몰랐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거 진짜 중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말도 안 해서 후대는 말도 안 하고 하나는 예수 알아야 되고 하나는 후대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건 말도 안 해요. 말도 안 하고 뭐 후대 이런 건 챙기지도 않고요.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챙기고 저거 검사하고 참 하나님은 검사도 않는 거 우리는 디기 검사하고 하고 있어요. 잘난 척하고요. 그러니 기독교가 이렇게 되는 거죠. 복음을 잃었지 후대 잃었지. 민수에게서 하신 사역이 뭐죠? 예수가 주권자라는 가르치는 거고 그 다음에 후대입니다. 그 광야 출신 후대들을 모아놓고 메시지를 이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이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신 게 신명기예요. 그냥 신명기를 끊어서 말하면 맨날 맞는 거지만 역사성 없어요. 연결성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열두, 12지파 한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그 얘기를 알고 신명기를 봐야지. 신명기만 하나 딱 끊어놓고 맨날 쪼가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틀리지는 않지만 역사성이 있나요? 왜 이 메시지가 나오는지 역사성을 이해할 수 있나요? 잘 몰라요. 그냥 애를 잘 키우나 보다. 이렇게 흘하나 보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너무 중요한 두 가지 주제예요. 하나님 형상, 그 다음에 후대.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는 후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뒤늦게 조금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진작에 빨리 알려줘야 됩니다. 이거 뭐 쓰잘데없는 거 쓰잘데기 없다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챙긴 건 안 챙기고 뭐 하나님 언급도 안 한 것만 막 챙기는 거예요. 그거 하느라고 바쁘고요. 성경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이 후대를 통한 씨운동, 씨는 예수십니다. 씨는 성도의 후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 이 근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종교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실이라면 저희는 진짜 깨달아야 됩니다. 기독교가 놓쳤던 거 두 가지, 붙들어야 될 두 가지. 하나는 예수가 하나는 후대입니다. 이걸 타영한 메시지로 그냥 그렇게 치부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신학적으로도 재조명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급하신 두 가지를 왜 우리는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그게 신학이 맞습니까? 마귀는 이 두 가지를 대적합니다. 마귀는 뭘 대적하죠? 다 좋은 거 다 하면서 예수만 뺍니다. 어디서? 기독교 안에서. 뭐 들으면 교훈이 되고 뭐 아주 쌈박하고 뭐 아주 시원하고 참 득이 돼요. 메시지 좋다, 수준 있다, 지성인답다 라는 건 정말 많아요. 맨날 그런 거 연구하니까 어디서 예화를 그런 걸 잘 갖다 오고요. 그런 메시지는 진짜 많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복음 말도 잘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마귀는 좋은 거 다 하면서 예수만 빼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마귀는 후대를 말살하는데 어떻게 말살하죠? 좋은 거는 다 먹이, 다 가르쳐, 다 보내고 다 시켜요. 십자가의 복음에 생을 걸지 않거든요. 이런 공부 열심히 시키는데 복음도 그 중에 하나 정도를 해주면 그나마 굉장히 다행이야. 다행으로 봐줘요. 왜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잃었어요. 그 영광을 잃었어요. 지금. 마귀는 예수를 대적하고 후대를 말살하고 네피림을 양산하고, 성도는 우리 후대를 지금 두 가지 계속 말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복음을 정말 알아야 체험해야 되고, 우리 후대를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뭘 해내는 게 아니고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니들이 뭘 하는 게 아니다, 뭘 할 게 아니다라는 걸 처절하게 체험을 시켰거든. 40년 동안요. 우리는 뭘 하라 그러면 잘해요. 뭘 해내는 게 무슨 사역인 줄 알고 그런 건 또 잘하려고 그래요.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한 메시지입니다. 넌 죽어라. 죽어라. 죽는 게 세계복음마다 이 한 메시지만 지속해서 던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내가 뭘 해야 되는 줄 알았지, 내 옛자와 죽을 죽이는 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하다, 세계복음하다, 이것이 가나안 정복의 하나님의 준비다라는 걸 잘 몰라요. 이걸 이제 알려줘야 되겠죠. 3단체 어떻게 이길까요? 연구하는 거 대강 해놓으면 됩니다. 저도 한때는 많이 해봤어요. 책 많이 읽고 자료 많이 들어보고 많이 해봤어요. 젊었을 때. 지금은 안 합니다. 왜? 답 없어요. 흥미 있어요. 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티 뭐 단체 어떠고 막 흥미로워요. 흥분돼요. 몰랐던 새로운 막 사실들이 보여지니까 뭐 굉장한 것 같죠. 복음 앞에 놀래야 됩니다. 우리 답은 거기 있잖아요. 그걸 안다고 답이 나오질 않다는 걸 저는 제 나름대로이지만 알았어요. 안 해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체험하셔야 돼요. 이것이 답이에요. 거기 3단체를 이길 답이 거기 있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에 뒤집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단체를 연구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연구해서 대강 이런 현장이 있구나는 아는 정도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파악 정도 했으면 됐고요.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고, 전심으로 나를 죽여야 되고,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야 되는,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꺾어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기독교 아닙니까? 맞지요? 맞는 소리 하는 것 같네. 그렇습니다. 남 탓하지 마십시오. 세상 문제 심각하다고 우리 걱정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파악만 하면 돼요. 남 말 하죠. 남 단체 연구 이런 거 별로 뭐 그냥 파악만 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복음의 가치와 후대 회복의 가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주어지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성령으로 알게 되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성령님께서 이곳에 살아계시다면 이 일을 하실 줄로 믿사온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 복음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후대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이 후대들을 정말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키워서 이들이 2차 인구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들여놓고 내어놓고 우리는 죽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를 지금 양육하는 부모들 하나님이 은혜를 주옵소서. 아이를 키우는데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움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그 어둠이 물러가고 그 착고가 풀어지고 그 수고와 부담감과 짐이 벗어질 수밖에 없는 복음의 영광이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